오늘이 회개를 했다면 인데 지난주일 전혀 비슷하잖아요.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일단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러니 일단 회개부터 하시라고. 그리고 회개를 했다면 회개의 증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회개했지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는 증표를 받아야 한다. 그게 뭐라고요? 세례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회개했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세례 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저는 세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교회는 나오지만 세례 안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세례는 죄를 씻는 거라면서요. 세례받고 난 다음에 또 죄를 지으면 어떡하는 겁니까? 그래서 저는 죽기 전에 그때 딱 세례받고 제사함 받고 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미 세례받았는데 죄를 안 졌나? 안 졌습니까? 졌지. 어쩌자는 겁니까? 야, 지혜롭네. 죽기 전에 죄사함 받고 죽으면 야, 그게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쩝니까? 이미 받았는데 두 번 받을 수는 없는 노릇이고 물을까? 못 물읍니다. 깝깝하네. 최회의 만찬 석상에서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다 말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물을 갖고 와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들 별 말이 없어요. 그런데 딱 한 명, 예수님, 저는 발만 씻겨주지 마시고 머리도 손도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이왕 씻기실 거면 다 씻겨달라고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세례 한번 받았으면 그걸로 근본적인 죄는
씻겨졌습니다.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잠깐 죄를 짓는데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거 아니냐고, 빨래라고. 뭔 말이에요? 잠깐 짓는 죄, 근본적인 원죄는 씻겨졌고 육신을 입은지라 잠깐 짓는 그 죄는 그때 회개하면 된다고, 빨래라고 해서 발만 씻겨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고범죄라고 있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 고범죄다, 고의로 범하는 죄, 이걸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회개하면 되지 뭐. 계산 다 하고 짓는 죄, 의도적으로 짓는 죄, 고범죄다, 고약한 거죠. 그거는 잠깐 육신을 입은지라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아니라 고약한 겁니다. 못된 겁니다. 이건 안 된다. 여하튼 회개하고 죄사함 받았다는 증표로 세례를 받는 겁니다. 막판에 한꺼번에 다 죄사함 받아야지 그렇게 뜸들 필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기로 했으면 그 즉시로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 증표로 세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공생을 시작하시자마자 제일 처음 일성으로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니까 우리도 제일 처음 믿기로 작정했으면 회개하고 회개의 증표로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사실 세례 지금 받고 나중 받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세례라는 게 타종교에서도 행하는 종교의 시간이냐고. 그걸 굳이 기독교는 내가 왜 받아야 되는 거냐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종교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셨지. 이분께 드릴 말씀은 예수님도 세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타종교 여기까지 거론하는 까닭은 혼자 생각이 많어. 그래서 길을 쓰고 세례 안 받는 분이 혹시 있을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간에 예수님도 세례 받지 않았냐고. 내가 뭔데? 받니 안 받니 하는 겁니까? 다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고자 했을 때에 약간의 실랑이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달라고 했고 정작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은 세례 못 주겠다고 했고. 왜 그랬어요? 세례요한은 알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비록 세상 죄를 지고는 가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라고. 죄를 지었으면 세상이 진 것이요, 우리네 사람들이 진 것이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회개 증표로 세례받아야 되는데 왜 예수님께서 회개의 증표인 세례를 받아야 하는 거냐고.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냐고.
나는 못 주겠다고, 달라고, 못한다고 하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뭔 말입니까? 네가 세례 못 주겠다고 하는 말, 안 주겠다고 하는 말 이해하겠다고 하지만 너는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니라. 어서 세례 주라고. 세례요한도 생각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회개의 세례지만 이 세례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면 제가 예수님께 세례 드려야죠. 예, 세례 주겠습니다 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고, 그리고 나오는 말씀이 오늘 본문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장면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순간입니다. 이를 일컬어 왕위 즉위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크게 둘로 대별되어져 있어요. 서방 로만 캐톨릭, 동방 그리스 종교, 장로교, 감리교. 이전에 크게 두 개였습니다. 서방 로만 캐톨릭, 여기서 세례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본문 가지고 설명합니다. 세례, 우리 인간이 받는 세례는 회개의 증표로서 세례이지만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왕위 즉위식이다.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공표되는 예식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이렇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세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아들이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은 제3의 증표로서 세례를 받지만 예수님 세례는 달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한 존재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선포되는 예식입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혼식, 솔직히 말해 신경 많이 쓰이죠. 번거롭습니다. 결혼식 준비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신경도 쓰이고 피곤하고, 그런 걸 뭐하러 해요? 둘이 서로 사랑하면 뭐 살림 차려가지고 살면 되는 거지. 그래도 불구하고
결혼식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공식적으로 부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하객은 두 사람이 결혼한 것에 대한 증인입니다. 아, 이 두 사람이 결혼했습니다. 이제 부부로 살아갑니다. 하는 것을 예식장에 참여해서 보고 전하는 겁니다. 세례식도 마찬가지예요. 뭐 믿으면 되지. 굳이 뭐 세례식까지 해야 하나. 문답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예, 고백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렇게 문답하지 않습니까? 공개적으로 질문하고 공개적으로 답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은 겁니다. 아, 저 사람은 참으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내용이 중요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형식도 중요합니다. 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있어야지. 그릇이 없으면 그 물 못 담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거 믿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라 세례식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 그것을 세상에 공포하기 위해서 세례식을 행한 것입니다. 세례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그것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게 공개적으로 선언되는 것입니다. 세례식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만왕의 왕으로 왕이 등극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같은 선상에서 우리도 세례식을 통하여 죄 사함 받아 사단망의 종로로 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겁니다. 아직 안 받았다면 다음번 세례식 때 꼭 받으셔야 되는 거고, 나는 이미 세례받았다면 그 의미를 알겠죠. 그런데 간혹 뭘 받았는지도 몰라. 받으라 해가지고 받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던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죄 사함을 받은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지위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받게 되는 권리가 있습니다. 혜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성찬입니다. 성찬. 세례를 받았으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례받지 않아도 받아먹고 받아 마실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세례증 내라고 까진 하진 않아요. 근데 세례 안 받고 받아 마셔봤자 먹어봤자 허사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려요? 가룟 유다도 성찬식에 참여했습니다. 말이 좀 심한가? 안 받은 분 입장에서는 심할 수 있겠는데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 너 나 팔 거지? 여기 성찬상 잊지 말고 나가. 물론 나가긴 나갔는데 먹고 나갔습니다. 마시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은 세례받고 성찬 받아야지 그 의미가 있는 거다.
길 쓰고 먹지 말라고 마시지 말라고 하진 않습니다. 다 줍니다. 받아봤자입니다. 왜 그래요? 세례받은 자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성찬에 동참해야 이 성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떡과 잔을 받는다. 이 떡은 예수님의 몸이요, 이 잔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믿지도 않는데 뭘 동참을 해? 그래서 별 볼 일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것이요, 그럼으로써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있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떡과 잔을 받는 거 아닙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런 가운데 떡과 잔을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찬은 유월절 만찬 이후로 계속해서 오늘날까지 거행되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 성찬식 때에 나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많이 먹겠다고. 그래서 떼어서 먹고 마시는 거니까 앞선 자들이 많이 먹고 마셨네. 그래서 떨어졌습니다. 나중에 줄 선 사람은 못 먹고 못 마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됐어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성찬식을 하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 그리고 34절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배고픈 채로 배 채우겠다고 모여가지고 먹고 마시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먹은 자들이 다 먹어버려서 나중 먹을 자들이 없어. 이것도 문제는 문제지만 배불리 먹고 마셨네. 먹는 거야 먹는 건데 이 마시는 게 문제입니다. 포도주예요. 술입니다. 헬렐레 예를 못 드립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날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잔도 조그맣게, 빵도 조그맣게 썰어가지고 누가 그러더라. 주려면 좀 제대로 주지. 이 뭐냐고. 내 생각도 그래. 목사님과 크네 그냥. 차별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성찬이란 게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빵, 포도주 이게 우리들로 보면 밥하고 국입니다. 그래서 식사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서 좀 다르지만 이게 먹고 마시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먹고 마시는 데만 치중해가지고 그 의미를 몰라.
그래서 배불리 먹고 그냥 취하도록 마시고 많이 먹으면 뭐 주님과 더 하나가 되나? 착각이지. 뭐 그런 사람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뭐 취하도록 마셨지 뭐. 배부르도록 먹고 배가 불러서 졸고 앉아 있고, 취해가지고 알딸딸하고 예외가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물론 먹고 마시는 거지만 왜 먹고 마시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라. 이 떡은 내 살이다. 이 잔은 내 피다. 나를 기념하라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날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떡과 잔을 받음으로써 그 고난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사흘 후에 부활하셨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했을 때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지 먹고 마시는 데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다. 새로교회 나갔던 이만 교인들 자기들끼리 안 먹고 난 안 주더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이제 애들 데리고 와서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애가 막 쫄릅니다. 왜 엄마 먹고 난 안 주냐고. 남의 집 애가 아니고 하여튼 그런 애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그 의미다. 의미가 중요합니다.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이제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았습니까? 성찬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전과는 달라지셔야 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세례받고 죽었어요. 성찬받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게 되었다.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새 생명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겠습니다. 이것이 성찬받은 자의 자세입니다. 이게 동방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 교리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가지고 서방 로만 캐톨릭, 그리고 지금 금방 읽은 로마서 가지고 동방 그리스 종교, 이 두 개의 교단의 세례와 성찬에서 이야기하는 핵심 교리를 말씀드렸는데 못 알아듣는 거 없으시죠? 이거 교회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제가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엄청난 이야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리적으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표명되었듯이 공식적으로 우리 또한도 세례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언되어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을 때에 성찬받게 되는 권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 성찬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걸
교회사적으로 교리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래요. 회개했다면 세례 받아야지. 세례 받았다면 성찬에 참여해야지. 성찬 받았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살아가셔야 됩니다. 옛 모습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셔야 된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바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에서 세례받는 거, 성찬받는 거 이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런 의미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68주년을 맞이해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세례받은 자가 성찬받게 되는 거라고, 또 세례받고 성찬받는 거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생명을 수여한 자로서 새롭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성찬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